반갑습니다. 목요일 새벽기도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기도하며 우리 영적인 것을 체험받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292장 주 없이 살 수 없네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밤도 평안하셨습니까? 목요일 새 아침이 밝아오고 있습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 새벽 예배로 새 하루를 여시는 여러분 모두의 주님의 평강과 소망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은혜 나눌 말씀은 호세아서 12장 2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유다와 논쟁하시고 야곱을 그 행실대로 벌하시며 그의 행위대로 그에게 보응하시리라. 야곱은 모태에서 그의 형의 뒷발꿈치를 잡았고 또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되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 여호와는 만군의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그를 기억하게 하는 이름이니라. 그런즉 너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너희 하나님을 바랄지니라. 그는 상인이라 손에 거짓 저울을 가지고 속이기를 좋아하는도다. 에브라함이 말하기를 나는 실로 부자라. 내가 재물을 얻었는데 내가 수고한 모든 것 중에서 제일 할 만한 불의를 내게서 찾아낼 자가 없으리라 하거니와 내가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내가 너로 다시 장막에 거주하게 하기를 명절날에 하던 것 같게 하리라. 내가 여러 선지자에게 말하였고 이상을 많이 보였으며 선지자들 통하여 비유를 베풀었노라. 길앗은 불의한 것이냐? 과연 그러하다. 그들은 거짓되도다. 길갈에서는 무리가 수송아지로 제사를 드리며 그 제단은 밭이랑에 쌓인 돌무더기 같도다.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호세아서 12장의 특징은 호세아가 북왕국 이스라엘의 죄악을 드러내고 또 그들을 돌이키기 위해서 주시는 말씀을 위하여 그의 조상 야곱을 끌어들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야곱이 한때 헛된 것을 추구했던 것처럼 그 당시 북이스라엘이 바로 그렇게 헛된 것을 추구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그러나 야곱이 진정으로 회개하여 하나님의 축복의 자리에 돌아왔던 것처럼 이제 북쪽 왕국 이스라엘도 진정으로 회개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 축복의 자리로 돌아올 것을 촉구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호세아서 12장은 히브리어 원어 성경에 보면 그 시작이 우리말 11장 12절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말 11장 12절부터가 히브리어 원문에는 12장 1절이 이제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12장을 바로 이해하려면 11장 12절부터 우리가 살펴보아야 합니다. 11장 12절에 뭐라 말씀하십니까? 에브라임은 거짓으로, 이스라엘 족속은 속임수로 나를 애워쌌고, 유다는 하나님 곧 신실하시고 거룩하신 자에게 대하여 정함이 없도다. 이 거짓말과 음모로 하나님을 애워쌌다고 하는 것은 그들이 계속해서 거짓말에 또 거짓말을 하는, 거짓말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더 큰 거짓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사람에게는 통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에게는 절대로 통하지 않는다.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이 아버지 속이고 형님 속이고 외삼촌 속이고 이렇게 속였지만 하나님은 속일 수 없었지요. 그렇습니다. 지금 북왕국 이스라엘이 사람들은 속이지만 결코 하나님은 속일 수 없다는 것을 선언하시는 거지요. 그리고 호세아서는 좀 더 깊이 이스라엘의 죄악을 파헤쳐 갑니다. 1절에 보겠습니다. 에브라임은 바람을 먹으면 동풍을 따라가서 종일토록 거짓과 포악을 더하여 아수르와 계약을 맺고 기름을 애굽에 보내도다. 1절에 여기 바람을 먹고 살며 말은 원래 바람을 지킨다는 뜻입니다. 즉 애굽과 아수르의 도움으로 자기들이 어떻게 해보려고 거짓과 술수를 가지고 교율을 가지고 그들이 도전합니다만 그 모든 것이 다 바람을 잡는 것처럼 헛되다는 거죠. 그들이 아수르하고는 조약을 맺어서 자기들이 평안을 누리려 하고, 지금 아수르와 대적이 되고 있는 애굽에게는 자기들의 특산물인 올리브유를 뇌물로 바쳐서 그들의 환심을 살려고 합니다만, 결국 이 양다리 정책 때문에 북쪽 왕국 이스라엘은 더 곤궁에 처하게 됐다 하는 것입니다. 올무에 걸린 거지요. 그들의 이중성, 그들의 이 교활함, 이것이 전형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임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동풍을 따라갔다 하는 것은 그 결과 파멸의 길을 간다 하는 뜻입니다. 이 동풍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아라비아 광야의 열기와 먼지 등을 몰고 오는 바람인데, 이것이 큰 피해를 주게 되는 것이죠. 그것처럼 바로 이 아수르 또 애굽에 대한 그들의 정책이 바로 북왕국 이스라엘을 그 동풍이 몰아내듯이 그렇게 해를 줄 것이다 하고 꼬집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12장 2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유다와 논쟁하시고 야곱을 그 행실대로 벌하시며 그의 행위대로 그에게 보응하시리라. 이 2절에는 세 번의 반복을 거쳐서 벌을 할 것을 말씀하세요. 여기 논쟁하고 이 말씀도 마치 재판정에서 죄인의 죄를 선고하기 위해서, 형을 선고하기 위해서 그것을 제목을 읽는 것, 그것을 말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행위대로, 행실대로 벌하시고 행위대로 보응한다, 심판한다고 하는 거지요. 바로 북왕국 이스라엘의 그 부패로 인하여 그들이 심판을 면치 못한다는 말입니다. 이제 3절 4절을 한번 보십시오. 야곱은 모태에서 그의 형의 뒤팔꿈치를 잡았고 또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되 천사와 겨루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 야곱의 개인적인 생애를 여기 간략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태어나기 전부터 어머니 뱃속에서 형과 이제 싸웠죠. 그래서 형 발뒤꿈치를 잡고 나왔다. 그래서 바로 야곱이라고 이름도 지었잖아요. 그의 천부적인 교활함,
과욕을 그의 생애 속에서 보게 됩니다. 형의 장자권도 그가 쟁취하게 되지 않습니까? 인간의 혈기를 가지고 하나님과 싸워 이기려고 약복강에서 막 씨름하던 환도뼈가 부러질 때까지 씨름했던 그런 야곱의 모습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결국 그가 어떻게 합니까? 그 약복강에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굴복하죠. 환도뼈가 부러지고 하나님께 굴복을 하게 됩니다. 진정한 회개를 하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다시 축복의 자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축복과 은혜의 자리로 그를 세우시고, 그래서 그 이름을 야곱에서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을 바꾸는, 그의 정체성을 바꾸는 것, 즉 그의 운명을 바꿔놓는 그런 축복을 주십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우리에게도 말씀하셨다, 이렇게 언급하고, 우리에게도 말씀하셨다는 것은 야곱의 언약 속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동참하고 있다, 그런 뜻입니다. 사실은 하나님의 언약 속에는 오늘 우리 성도들도, 오늘 우리들도 포함되어 있는 것이지요. 야곱이 간교한 인간성과 기민한 행동 때문에 사실은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이 아니라 징계를 받고 진노를 받고 저주를 받아야 되는데, 야곱이 진정으로 회개하고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었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은 그에게 예비하신 축복을 주셨다. 그러므로 회개하는 자, 진정으로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 예비하신 은혜를 주니 북왕국 이스라엘도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지금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5절에 무엇이라 말씀하십니까? 여호와는 만군의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그를 기억하게 하는 이름이니라. 그럼 그 회개하는 일의 제일 근본은 어디서부터 시작하는 겁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역사적으로 보면 애굽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그들이 만나지 않습니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주십니다. 그들과 언약을 맺으십니다. 바로 그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라 하는 거지요. 이 하나님의 이름,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는 이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은 영원전부터 계시고 지금도 계시고 앞으로도 영원토록 계실 무한하신, 영원하신, 불변하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알 때,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이제 회개가 시작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을 망각하면 모든 것을 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각하지 않는 축복이 있으시길 축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신 그 하나님의 이름, 그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거지요. 바로 그것을 아는 데서부터 우리의 변화의 시작이 이루어집니다. 시작이 됩니다. 이제 보십시오. 12장 6절에 그런즉 너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너희 하나님을 바랄지니라. 진정한 회개는 뭐냐? 여호와의 이름을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가 얼마나 큰 능력이 있으며 오준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으며 역사의 주관자이시며 그것을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돌아오는 겁니다. 집을 나갔던 탕자가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듯이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회개입니다. 그래 하나님의 집에 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집에 돌아온 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너희 하나님을 바랄지니라. 이것이 진정한 회개예요. 이제 하나님 집으로 돌아왔으면, 하나님 품으로 돌아왔으면 하나님의 속성인 인애와 정의를 내 삶에서 실천하며, 그리고 너는 소망을 내 자신이 아닌, 너의 권모술수가 아닌, 아수르나 애굽이 아닌 하나님께 두어라. 네가 바라는 것을 하나님께 두어라. 네가 기대하는 것을 하나님께 두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회개죠. 하나님은 바로 지금 북왕국 이스라엘이 그렇게 옛날 야곱이 그랬듯이 변화되어 회개하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기를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7절부터 이어지는 말씀에는 호세아가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면 무슨 죄에 지금 빠져 있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현재 빠져 있는 그 당시 빠져 있는 죄는 무엇인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적나라하게 드러냅니다. 7절부터 14절까지 계속 그 말씀이 나오고 있지요. 7절 말씀에 보면 그는 상인이라 손에 거짓 저울을 가지고 속이기를 좋아하는도다. 그들의 삶에서 그들의 시장에서 그들이 속인다는 거죠. 이 가나안이라는 말이 원래 장사하는 사람들이라는 뜻이 있다고 그럽니다. 근데 바로 이 가나안 사람들이 속이는 저울을 가진 것을 배워가지고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도 거짓 저울을 가지고 이중 저울을 가지고 장사를 해서 돈을 버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8절에 보니까 이브라임은 말하기를 나는 실로 부자라. 내가 재물을 얻었는데 내가 수고한 모든 것 중에서 죄라 말할 만한 불의를 내게서 찾아낼 자가 없으리라. 자기가 그렇게 저울추를 속여서 사기를 쳐서 돈을 벌었는데 참 잘됐다. 그거를 찾아낼 사람이 없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 뭐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사람은 몰라도 나는 안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안다. 내가 거짓으로 그렇게 속인 거 나는 안다. 야곱의 그 속인 것을 사람들은 속지만 하나님은 안 속았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거짓을 하나님은 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내가 너로 다시 장막에 거주하게 하기를 명절날에 하던 것 같게 하리라. 이 말씀이 참 오묘한 말씀입니다.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러니까 나는 너희들이 속일 수 없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요. 나는 전능자다. 나를 너희들이 절대 속일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너희들에게 이 모든 번영이 주어진 것은 내가 준 것이다.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누가 인도했느냐? 내가 너희들을 인도한 것이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 말씀이 참으로 중요해요. 내가 너로 다시 장막에 거주하게 하기를 명절날에 하던 것 같게 하리라. 여기 내가 너로 다시 장막에 거주하게 한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정말 의지하고 살았던 때가 언제인가를 되돌아보게 하는 말씀입니다. 그들이 애굽에 있을 때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되돌아보았습니까? 가끔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긴 했지만 하나님 말씀을 따라 그들이 살진 않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살진 아니했어요. 그러나 이제 그들이 출애굽이 시작이 되고 광야의 생활이 시작이 됩니다. 그때 하나님을 의지하게 됐다는 거죠. 그 후로 보시죠.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땅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들이 땅을 받은 다음에 하나님을 의지했습니까? 이제 땅을 하나님이 주시니까 땅을 주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그 땅을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그 땅을 주시고 거기서 풍성한 추수를 하게 하니까 그들은 그 땅을 주시고 풍성한 추수를 하게 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풍성한 물질을 의지하는 자가 됐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는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들어올 때 누가 전쟁에 승리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만군의 하나님이 되셔서 승리케 하셨는데 이제는 그들이 아수르를 의지하고 애굽을 의지하려고 한다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언제 하나님을 의지했느냐 돌이켜보면 그들이 광야 길을 갈 때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거죠. 왜 그랬습니까? 광야 길은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밖에는 의지할 길이 없어요. 그들이 애굽을 떠나왔습니다. 과거를 버렸어요. 그리고 그들은 이제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향하여 새 비전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그리고 현재 그들이 사는 광야는 언제 무슨 일을 당할지 알 수 없는 것이죠. 매 순간순간 그들이 발을 들여놓는 곳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서는 어떻게 살아갈 수가 없는 것이 광야지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광야 아무것도 없는 곳이지만 그들을 구름기둥으로 불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시고 반석을 갈라 물을 마시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키고 보호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신 것이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도 가장 가까웠던 때,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으로 의지했던 때가 언제인가 하면 광야 생활을 할 때예요. 지금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일깨우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아무래도 광야 생활로 다시 돌아가야 되겠다. 그 말씀의 뜻은 이제 너희들이 의지하던 것 다 뺏어버리고 너희들은 광야 생활로 돌아간다. 즉 나라가 망하고 너희들은 포로로 잡혀갈 것이다. 다시 광야 생활이 시작이 된다. 그 말씀을 주시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을 가장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 의지하지 않고 그것을 주신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은 계속해서 필요한 것을 공급하신 하나님, 도움을 주시는 하나님, 보호하시는 하나님으로 존재하시겠다고 하는 거지요.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깊이 새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우리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고 있다면 그것이 무엇인가 보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거거든요. 그것을 의지할 것이 아니라 그것을 주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계속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일을 주시도록, 그런 축복을 계속해서 주시도록,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릇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10절을 보십시오. 내가 여러 선지자에게 말하였고 이상을 많이 보였으며 선지자들을 통하여 비유를 베풀었노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주셨습니다. 모세를 보내시고 여호수아를 보내시고 지금 호세아 선지자를 보내시고 하나님께서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시고 있어요. 때로는 말씀으로, 때로는 여기 이상을 많이 보였으며 이상을 보여서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있도록 인도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것을 거절하게 됐다는 거죠. 모세의 말을 듣지 않고 여호수아의 말을 듣지 않고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하나님은 자기들을 모를 거라고 생각하는 어리석은 자들, 그들을 향해 다시 한번 호세아 선지자를 동원하여 하나님을 일깨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정말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 의지하고 살고 있나요? 아니면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고 살고 있지는 않는가요? 이제 호세아서 12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너희들이 아무리 속임수를 가지고 사람을 속이고 애굽을 속이고 아수르를 속이려고 하지만 그것이 오히려 올무가 되어 너희들이 망한다. 스스로 망한다 하는 것입니다. 네가 내게로 돌아와서 공의와 정의를 행해야 한다. 인애를 실천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오늘 우리 사회에 내 생각에는 내가 다른 사람 다 속이고 살면 잘 살 수 있을 것 같지만 결국 사회가 그렇게 만연이 되면 서로 속고 속이는 사회가 되면 그 사회는 멸망하는 것입니다. 정직이 있는 사회가 정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삶의 견고한 터전이 있는 사회예요. 그런 사회가 되려면 하나님을 경배해야 내가 정의롭게 정직하게 그렇게 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 축복이 주어지는 것이죠. 오늘 호세아서 12장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삶을 다시 한번 진단하고 오늘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변했듯이 진정한 회개를 통하여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그러기에 하나님 주신 말씀을 삶에 실천하는 그런 축복,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오늘 또 새날을 저희들에게 주시되 하루의 삶을 시작하는 첫 시간에 말씀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또 말씀을 통하여 우리 삶을 진단하게 하시고 다시 마음을 경성할 수 있도록 축복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것에 현혹되지 않게 하시고 세상 사람들의 풍조에 현혹되지 않도록 축복하셔서
우리를 온전히 우리에게 참된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주장하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오늘도 우리의 삶에 공의와 인애를 심는 저희들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은혜와 축복으로 인도할 수 있는 그릇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 또 있는 자리에서 우리 10분 이상씩 꼭 기도해 주시고요. 곧 교회가 이제 리오프닝 됩니다. 다시 모이게 될 것입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이 일을 준비하시는 일에 도움 주실 분들은 교회로 연락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